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42쪽에 있는 로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토대로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의 줄곧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리고 이후에 3장 4절 이후에도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에 대해서 많이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하 16장 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1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 시대 이후에 가장 많이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쓰여질 때마다 한 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과 결부를 시킬 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특정한 계급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힘과 능력과 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들을 가진 집단들을 일컬을 때 성경 곳곳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봤을 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특권층, 어떤 특권의 어떤 힘을 가진 집단들을 일컬을 때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바울은 착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 로마서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처해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인,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의 유지가 있는데, 특별히 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교회 가운데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오늘날 초대교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큰 힘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표현할 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혀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실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져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견고한 신앙의 삶들과는 대조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닉네임을 가지고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프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읽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도 읽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되었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생각할 때 신자인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으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내할 때, 또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견고한 삶의 흔적들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외식과 겉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져 내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검증하고 검증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영광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아짐의 자세로 세상 가운데 녹아져 내려야 하는 그 숙명적 사명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궁극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 안에 많은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있는 자리에 신자인 우리가 가면 빛의 흔적들이 다 나타나고 평안과 평강들이 나타나고 또 소망들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고, 또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맛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또 맛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맛이 무엇인지 또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숙명적으로 중요한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은, 신앙은 삶으로 드러낼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감내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타내시고요. 우리의 손동작, 우리의 발동작, 우리의 언어, 그 각각의 모든 순간순간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핵심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시작돼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체가 아니라 항상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하실 때, 창조하실 때 그 티끌과 같은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티끌이요, 물 한 번만 쑥 뿌리면 우르르르 무너지는 게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수없이 많이 무너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무너지는 인생을 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아름답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렇습니다. 연약함이 많고요, 흠도 많고요, 실패도 많고 상처도 많은 그런 곳곳의 연약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단단하게 그렇게 이어져 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있는 다양한 인생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정직하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연약함들 때문에 곳곳 상처투성이로 얼룩지게 할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믿다가 우리가 얻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에게 마음을 온 곳곳 다 쏟았더니 어느 순간 관계가 깨어지고 아주 조그마한 말로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또한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지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면 역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여전히 사람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만큼 연약함들이 많은 존재가 우리들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역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주 많은 연약함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은 이렇듯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덮어주는 존재고 사랑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덮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신자의 삶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말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초석이라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말로, 경건의 말로, 경건의 행위로 오늘 우리의 삶을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프라우드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은혜에 대한 보답들이 일진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만 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이 거룩한 성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음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 감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그 순종의 보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오늘도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또한 육체로 질고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치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귀한 환우들 위해,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